저는 한 2년 전에 은퇴했는데요. 은퇴 이후에 우리 성결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 동지방, 강동지방, 서울 중앙지방, 경기지방 이렇게 돌다가 오늘은 우리 이성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여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후 설교를 부탁하셔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연초가 되었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만사 형통이에요. 연초에 제일 선호하는 사자성어가 만사 형통입니다. 그 다음이 운수 대통이에요. 오늘 그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남전도회 우리 귀한 어르신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사 형통한 삶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봉독한 말씀 속에 참 형통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을 다시금 소개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참 성경 인물 중에 형통했다고 하는 이런 수식어를 받은 인물이 요셉이에요. 이 시간에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뜻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됐을까요? 이 말씀을 다시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서 그를 형통케 하실까요? 여러분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싶고 누구와 대화하고 싶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아주 간단한 상식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애정을 갖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17살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이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를 위대한 인물로 세우려고 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앞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유일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말씀에는 꼭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내 것이 되고 싶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로서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구구절절이 얼마나 많이 배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양을 칠 때요,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요,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찾았고, 곰이나 사자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그 사자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 다윗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사자를 쳐 죽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골리앗 장군, 그 구척 장신을 물리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울이 평생 다윗의 대적자가 돼서 다윗을 그렇게 10여 년 동안 추격하며 체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아무리 다윗을 체포하려고 해도 체포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가지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 응답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내 앞길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왜 그런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기도 응답도 없고 뭐 신비한 그런 체험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신비한 것도 보여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걸 경험했냐면요, 제가 유신헌법을 반대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 소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막 기도의 사람, 무지하게 기도의 사람이. 근데 그때가 대학 4년 때인데 내 대학 4년 때 유신헌법이 터져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또 군대 끌려갔는데, 뭐 제일 어렵다고 하는, 여러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 얘기 들으셨죠? 바로 그 부대가 저의 부대예요. 전군 최강연대라고, 이게 17년대인데 왜 이게 전군 최강연대냐면 인천 상륙작전 때 유일하게 참전했던 부대가 우리 17년대예요. 그래서 이 전군 최강연대가 돼야 된다고 해서 얼마나 훈련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는지, 저 혼자 내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지금 2대대, 거기는요 3개 대대와 수수색주대, 전투 지원중대까지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저는 그 2대대에서 그 교회, 이 부대 교회 막 미끄러지면만, 이 눈 오는 겨울에는 그냥 미끄러지면서도 나 혼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저기 연대 사격대회가 열렸는데 첫째 날은 개인학위 부분이고 둘째 날은 공용학위 부분인데, 개인학위 부분에서 우리 중대가 7중대인데 꼴등을 했어요. 그 이튿날이 공용학위 사격대회인데, 공용학위라면 LMG 기관단총하고 105mm 박격포하고 57mm 무반동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이 공용학인데 제가 105mm 박격포, 60mm 박격포 분대장이었어요. 그날 아주 그 첫째 날 사격대에 아주 꼬라박은 날 그 대대 주번 사령이 우리 중대장이었는데, 중대장이 밤에 저를 불러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병장 자네밖에 없네. 왜요? 이게 우리가 지금 꼴등했는데 내일 공용학위 부분에서 이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좋은 성적 얻도록 기도해주고, 또 자네가 내일 사격대에 나가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중대에 포가 3문이 있어요. 전 하나의 포를 맡고 있는 포 분대장인데 포 반장이 있어요. 하사. 항상 그 이제 사격대 하면 포 반장이 나가서 사격 명령 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 다른 부대는 다 포 반장이 나가는데 포 분대장이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중대장이 저렇게 나를 부탁하는데 내일 이게 저기 점수 안 나오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격대회가 열렸어요. 이게 60mm 박격포를 똥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도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맞는데 맞으면은 살상 반경이 크기 때문에 타켓 하나에 3발을 쏘는데, 한 발 맞으면 70점, 2발 맞으면 90점, 3발 맞으면 100점이에요. 이제 타켓 하나 놓고 쏘고 타켓 옮겨서 쏘고 이제 2번 쏘는 거예요. 2타켓 쓰는 거예요. 6발씩 2군데. 이제 제가 이제 나가서 먼저는 저기 사격 명령 하달해서 이제 이렇게 쏴요. 그러면
어디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목표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했으면 이쪽으로 얼마, 좀 모자랐으면 더하기 얼마, 지나갔으면 줄이기 얼마, 이런 그 사격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은 맞힐 수가 없지요. 저도 첫 발은 못 맞췄는데 두 번째 맞췄고 세 번째 맞췄어요. 이게 다른 그 중대는 맞춘 데도 있고 못 맞춘 데도 있고, 근데 한 발밖에 못 맞췄어. 그러니까 나는 첫 타켓에서 90점, 타켓도 옮겨서 쐈는데 세 발 다 맞았어요. 할렐루야. 200점 만점에 190점 맞으니까 점수가 쫙 상승해 올라가면서, 그래도 또 다른 LMG하고 이 무반동성 잘 못해가지고 1등은 못하고 3등을 했어요. 그래도 이 중대장이, 그러니까 박격포에서는 1등을 했지만 전 사격대에서는 이제 3등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 중대장이 좋아가지고 그날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회식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이니까 얼마나 형통하게 하시는지, 저는 웅변내에 나가서도 1등하고 또 저기 사단 사격대에 가서도 또 1등하고, 그래서 이 연대와 이 중대의 이 성적을 쫙 올려줬더니요, 참 세상에 일개 병을요, 사단장이 방문했을 때 연대장이 나를 사단장에게 참 칭찬하고요, 이 중대장은 내가 너무 너한테 빚을 많이 졌는데 고마운데 너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가 이제 제대 6개월 남았을 때인데 내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제 소원은, 제가 제대하면 신학교 갈 거니까 연대 군정과로 보내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제대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정말 나를 연대 군정과로 비파로, 비공식 파견입니다, 비파로 보내가지고, 저는 연대 군정과에서 점호도 없고 훈련도 없고 다만 그 중대대항, 대대대항, 뭐 축구 시합하고 배구 시합할 때, 그때는 제가 또 운동을 좀 잘해가지고 그때만 가서 축구하고 배구하고 그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다가 제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삶을 볼 때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내 앞길도 보여주시고, 그때 그 군정가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특별히 내 사모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그런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 오늘 오전 설교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을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형통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창세기 앞부분과 뒷부분 읽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인물이 좋은 20대 청년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중에 뭐 아무도 없을 때 무슨 볼일보러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막 붙잡고 한 번만 동침하자고 하는데 그냥 옷을 붙잡고, 그러니까 옷을 그냥 내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근데요, 이때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려고 할 때 참 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편은 안 보니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보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들은 잘못했어도 자기는 하나도 잘못 안 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고자질 자체는 안 좋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보디발 그 시위대장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려면 의롭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깨끗할 때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도 깨끗해야 돼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도 깨끗해야 돼요. 이성에도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요셉은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헤브론에 살 때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쳤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던 시대라 얼마나 아들들이 잘했는지 궁금해서 그때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 야, 너 세겜의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세요? 이 헤브론은요, 여기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에서 좀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세겜은요,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갈리 바다 있잖아요. 갈리 바다 그 옆에가 세겜인데 직선 거리로 95km예요. 이 길이 잘 나 있지 않은 그때 험한 길을 돌아가면 100km가 더 넘고 막 사나운 짐승도 그 먼 거리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근데 두말한 거, 아버지 그 먼 곳에 내가 어떻게 가요? 사나운 짐승도 있고. 아무 불평 없이 하고 갑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한 요셉인지 몰라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형들이. 그 먼 길을 찾아가는데 며칠에 걸려간지 모르지. 걸어갔잖아요. 교통수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형들을 막 찾으면 막 형들이 어디 갔는지 막 수습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아마 도단에 갔을 거야. 여러분, 여기 세겜에서 도단은요, 서북쪽으로 더 30km 더 가야 돼요. 그 도단까지 갔어.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만 사랑하고 채생복을 입히고 편애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요셉이 꿈을 꾸고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요셉에게 대한 그 시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죽이자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맏형인 베냐민이 야 죽일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해가지고 안 죽였는데 형이 없는 사이에 그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아버려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그 도단에서 그냥 애굽까지 가니까 그 엄청 먼 길을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된 것도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불평하다 보면 삶이 성실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서도 성실하게 살았는지 간수장이 자기가 이 죄수들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데 죄수들을 전부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요셉이 제반 옥에 그 사물을 다 봤어요. 왜? 참으로 성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도요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충성스럽게 잘 다스렸는지. 여러분 바로가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몰라.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막 그 바로가 말해요 그 만나 주고 또 야 니네들 올라가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 아버지 모셔오라고 한 것이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얼마나 요셉이 충성스러웠으면 바로 왕이 야 네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 아버지 모셔올 막 수레까지 왕이 수레까지 내주고 막 양식도 내주고. 그래서 그 야곱의 일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의 충성스러운 삶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직분에도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가서 일하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불성실했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맡겼는데 하나도 장사 안 하고 땅속에 묻어뒀다 왔어요.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저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성실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어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섭리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요, 형들이 애굽을 맨 처음에는 양식 사러 왔다가 그냥 갔고, 두 번째는 그 막내, 그때 이제 막내 베냐민이 나는데 그 베냐민 데리고 와서 두 번째 왔을 때 이래요. 그때까지도 이 요셉이 자기 신분을 안 밝히다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밝힙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셉은 이 막내 자기 동생, 다른 형들하고 동생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 형들은 배가 다르지만 동생은 자기가 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동생이니까 동생을 남겨놓고 니네만 갔다 오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이 베냐민이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이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동생이 그 노예로 팔려간, 애굽으로 팔려간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군요. 이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때 그 놀란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요,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이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특히 안 좋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이런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거나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거나 사주팔자가 나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과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섭리신앙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을 때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가 팔려가는지도 몰라 라고 하는 섭리신앙을 가진 거예요. 내가 보디발 그 가정에 그 시위대장의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도 섭리가 있어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그 섭리신앙이 이루어지잖아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맡으면서 어느 날 그 두 분이 꿈을 꿨는데 다들 심각해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꿈 해몽을 해줌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목 달려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여기 죄 짓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 올라가서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잊고 있었지요? 아주 점잖으신 여주교회 성도들이라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2년 동안 잊고 있었어. 2년 동안. 이것도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나가자마자 끄집어냈으면 바로 왕의 총으로 발탁이 안 돼요. 2년 후에 어떻게 발탁됐습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몽 못하는 거예요. 꿈을 해몽 못할 때 그때 이 술 맡은 과라지, 아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 나에게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됐는데, 그래서 요셉을 천거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리야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많죠. 억울하고 괴로운 일 많죠.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 탓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싱한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입에 불평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자는, 원망하는 자는, 짜증내는 자는 섭리신앙을 못 가져서 그래요. 그리고 섭리신앙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형들이 와가지고 보복당할까 봐, 아버지가 살았을 때 너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용서하십시오. 그때 요셉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정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 안 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섭리신앙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 이 한 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 의롭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